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우리들이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스위스 하면 알프스 그 산 어귀에 사는 하이디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 굉장히 좀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 국가고 또 복지가 아주 훌륭하고요. 그런 데서 사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뭔가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돼 있고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참 사는 낙이 없나 봐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건지 너무나 잘 사니까 목표점이 있어야 막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할 텐데 다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살 도구가 있답니다. 어떤 자살 도구냐면 질소가스가 나오는 어떤 캡슐이 있어요. 사람이 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캡슐인데 마치 우리 SF 영화에 보면 사람이 다 이렇게 캡슐에 쑥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떤 캡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투명 창을 이렇게 내놓고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웃으면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인사를 건넬 수도 있을 정도로 투명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캡슐이에요. 그게 글쎄 몇 천만 원 한다나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지불하고 거기에 눕는답니다. 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좀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다가 힘든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질소가스 아무 고통 없이 좀 웃으면서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계 장치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같이 봉독했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텐데 선진 국가 높은 그러한 문명의 사람들은 아무 낙이 없으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낙이 없고 너무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바쁘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참 다르죠. 내가 주인 되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이렇게 불신이 가득 찬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다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사람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신 그러한 말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권세와 신분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인들을 향한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 번씩 이렇게 좀 궁금하고 추측을 해보잖아요.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 조금 그걸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런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과 마음과 진심이 어떠할까 참 알기 어려운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알아야겠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처음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긴 불신앙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벌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릴 그 길을 여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됐으니 다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노라.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성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전이라고 하죠. 또 풍습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 이 언약이 구약 때부터 전해 내려져 와 있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그 당시 요목음 19장 30절에서 바로 그 전해 내려오는 언약, 약속,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순간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언약이요, 이 구약의 언약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알려졌다. 다른 나라에도 이 언약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요,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오는 구전 또는 풍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시편 아까 74편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어부들은요 바다를 두려워하거든요. 바다를 두려워해서 바다 안에는 용왕신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전 세계 다 그렇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는 그 소산 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가 늘 잔잔하고 얌전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용들을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다에 있지도 아니하는 그 신, 용왕신이니 용신이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알기 쉬운 그런 것 가운데 심청전이라고 있죠.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을 아버지를 위해서 받고 대신 스스로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내리는, 왜 그렇죠? 바다의 신, 용왕신이 늘 노하시니까 그를 잠재우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를 보고 잠잠했으면 하는 마음에, 바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광양미 300석 중에
한 석이 뭐 144kg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300석이면 뭐 4만 kg가 넘어가는, 그래서 현재 시세로 따지면 누구는 몇십억이다, 몇 억이다, 몇 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양의 재물이에요. 그런 물질입니다. 그것을 받고 심청이가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큰 어떠한 물질, 재물을 대신하여서 사람 한 생명이 그 용왕신의 마음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한 생명,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전달이 됐어요. 이것이 찾아보면요, 여러 나라마다 그 풍습과 구준에 보면 오해된 것들이 참 많아요. 틀린 복음, 오해된 복음, 다른 복음, 복음 아닌 복음이 전달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요, 동짓날에 우리가 팥죽을 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벽에, 그리고 문에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악귀, 잡귀, 그런 또 질병이 떠나가도록, 잡귀,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연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저주, 재앙이 바른 그 문지방에는 넘어가는, 발린 그 문설주에는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그 영적인 사실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그것이 동지 팥죽. 팥죽 보면 이게 불구스름하잖아요. 피와 같이 이제 연상되는 그것이에요. 이게 피가 아니고 팥죽같이, 팥죽으로, 잘못된 그런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그래서 이게 효염이 있는 양, 이걸 뿌리면, 먹으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복음 아닌 복음으로, 희석된 복음으로 각 나라에게 이렇게 막 전해지기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의 그 죄 아무도 씻을 수 없고 공양미 300석으로도 몇십억으로도 몇천억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이 죄, 누가 대속해 줄 것인지, 누가 값을 치러서 나의 이 죄, 종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사단에게 죄에 묶여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 인생을 누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끔 속량해 주실 수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의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막히고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여신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를 먼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80억 가까이 되는 그 인구 가운데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아멘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전달된 만큼, 전해진 만큼, 정말 이걸 알고 깨달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 사랑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을 붙잡게 하시는데, 이 오직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 삶이 우리의 낙이며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낙이 없다 하여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자, 교회를 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을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해되고 틀린 복음이 아니라 와전되고 오해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쓰시겠노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확정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정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는 낙, 기쁨, 희망, 소망, 가치, 우선순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텐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광의 면력을 다 쓰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면력을 씌우시기 위해서 영접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 증거하고 전달하고 분명히 전달하는 오직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남과 세계와 후대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의 언약, 정말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달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소임을 다해야 할 그런 천명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사 증인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앞서